재앙을 막는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가족은 다 망했지요. 저와 여러분은 좀 잘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신앙의 연륜이 기신 분들이 생각 외로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데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아는데 또 기도하면은 응답 주시는 것도 사실은 아는데 그러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사실 체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와야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지 말라, 쓰라 이런 자원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렇게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중에 반은 교회를 아예 떠났더라고요. 나머지는 반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말장난 수준의 신앙생활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간혹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 중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큰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응답 받으신 분들, 병이 나았다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 당했는데 예수 믿자마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비한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분들 만나보면 또 불신앙은 별로 없는데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은 잘하는데 실제로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또 본의 아니게 주범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특별히 목회자나 중직자 자녀들 중에 그냥 종교생활이라도 했던 분들은 괜찮은데 예수 아예 안 믿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구원 안 받은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어릴 때부터 교육자 자녀로 중직자 자녀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혜택과 사랑을 누리면서 자랐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교회나 이 가정에 큰 재앙을 몰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막는 케이스들이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되고 심지어는 교회 장로도 되는데 복음을 크게 막는데 앞장서서 움직이는 분들이 구원 안 받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오늘 그 사무엘 3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목이 재앙을 막는 비밀입니다. 실제로 재앙이라는 것은 불신자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재앙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막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재앙을 막습니다. 근데 재앙이 안 막아진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타락 때문이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이 재앙을 막는 비밀을 모를 때에는 실제로 재앙이 임합니다. 이 하루아침에 딱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이게 시간을 두고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을 불러오는 자가 아니라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재앙을 막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불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회를 언제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실제로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명이 있건 두 명이 있건 간에 그 사람이 대충 믿든 간에 잘 믿든 간에 이 재앙을 막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1분의 1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기회가 없지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엘리 제사장 자녀들의 범죄거든요. 이때 당시에 엘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이기도 했고요. 뭐 이제 지금으로부터면은 뭐 대통령 되겠지요. 지금처럼 뭐 이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엘리가 사사였습니다.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어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이 본질이 그러니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겁니다. 부모의 책임이 크죠.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예배를 멸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멸시를 했냐 하니까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이제 바치죠. 기름 있는 고기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기름 없는 이제 살코기는 삶아가지고 일부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가져가고 또 일부는 제사장과 거기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걸로 레위기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 제사장 이 두 아들들이 그때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거나 뭐 제사장이겠지요. 근데 이제 보니까 고기를 삶는데 특정 부위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 예배의 제도가 좀 철저합니다. 근데 이제 갈고기를 넣어서 그냥 찝히는 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제사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지금은 예배 드리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뭐 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번제를 드려야 될 고기를 강제로 빼앗아서 날 것으로 먹겠다면서 빼앗아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또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와서 하는 범죄하고는 다르거든요. 여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예요. 근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멸시하진 않아요.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요. 근데 이 불신자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멸시합니다. 아니 뭐 어느 날 그냥 누구 따라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멸시하겠습니까? 교회를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온 사람들. 예수 안 믿었는데도 구원 안 받는데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지 혈통이나 육중은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중직자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우리 가문이 다 크리스찬이고 이래가지고 다닌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 안 받았어요. 큰 문제 일으킵니다. 교회에 어마어마한 범죄를 일으킵니다. 근데 본인은 여기 범죄인지 몰라요. 아니 솔직히 이 불신자 봤을 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데 뭐 고기를 먹었니 안 먹었니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예배 드릴 때는 다르거든요. 저와 여러분 드릴 때 뭐 이렇게 불신자가 봤을 때 뭐 예배를 뭐 같이 이렇게 여기는 같이 없게 여기든 간에 뭐 예배 드리면서 욕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불신자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법률상 문제도 안 되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엘리 제사장입니다. 믿는데 안 믿는 사람 같은 케이스죠.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 뭐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상 믿음이 없는 분들요. 못하신 분들 이런 분입니다. 그걸 대표하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범죄는요.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범죄하고는 완전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녀들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보니까요, 금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우리 성경 잘 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자기 자녀들이 범죄를 하는데 눈 감아두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분명히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범죄하는구나. 이러면 안 된다, 얘들아.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말렸다니까요. 말렸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돼서는 범죄할 때는 이거는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앙의 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말렸는데 하나님 볼 때에는 안 말린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그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 엘리의 부분이었죠. 이래 나와 있습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우리 같으면은 우상과 같겠죠. 자녀에 대한 우상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분들이거든요. 붙인 분들이랑 좀 이상한데 붙인 사람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후대는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언약을 전달하는 책임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다른 범죄는 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를 그냥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죠. 이유를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다고 나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걸 참 구분 잘해야 됩니다.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 선교거든요. 그게 전도가 있고요. 두 번째 전도는요, 후대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경의 구약에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할 때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자녀예요. 자녀는 우리가 하는 전도하고는 또 다른 전도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너무 사랑해버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범죄했는데 말렸는데 하나님 볼 때는 말린 게 아닙니다. 그러한 범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다윗과 다른 엘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잖아요. 자기의 충신, 이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 아내를요. 이건 진짜 오늘날 보더라도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고, 그때 당시에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왕 중심이다 보니까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 볼 때도 그렇고, 사람 볼 때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범죄였어요. 엘리가 지은 범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죄였습니다. 최소한 엘리의 자녀들은 그런 짓은 안 했거든요. 또 엘리는 그런 짓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 엘리는요,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묵묵부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될지어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났다니까요, 엘리한테요. 2장 27절 36절 보니까 직접 나타났다니까요. 직접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엘리의 답변이 없어요. 네가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고
자녀의 범죄를 가만히 놔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찌하여 내가 이 사사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좋은 걸 줬었는데 네가 이렇게 범죄를 하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족을 멸하겠다. 너희 자녀들을 멸하겠다. 얘기했는데 엘리는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합니까?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자기의 후궁들이 이 제사를 이 이방 제사 우상을 섬기도록 신전을 짓도록 허락해 달라 했는데 이 솔로몬이 허락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2번이나 하나님 나타났대요. 직접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솔로몬이 듣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이 범죄 중에 범죄,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이런 범죄거든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신자가 말하듯이 양심에 화살이 맞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알고도 심지어는 깨닫고도 어쩌라고 이런 상태로 가는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 이게 지금 엘리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질 않아요. 모르면 모르겠는데 깨달았는데 불구하고도 무릎 꿇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엘리를 멸하려면 그 자녀들을 멸하려면 말없이 멸하지. 뭐 때문에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전에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엘리를 멸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자기 스승인데. 근데 엘리가 그러니까 닥달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들은 얘기 그대로 내한테 얘기해라. 아니면은 네가 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진실되게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을 멸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때 엘리가 한 말이 18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읽었던.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이 참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간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벌어지면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도 이 얘기하고 정말 믿음 없는 사람도 이 얘기하거든요. 이 구분이 안 가요.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될지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어차피 믿음 없으니까 좋은 말로 하나님 계획대로 될지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후자 케이스예요. 주권을 인정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주권을 인정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기도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얼마나 믿음 좋은 얘기 같습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재앙 속으로 몰고 가는 고백입니다. 진짜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먹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할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1번에서 3번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재앙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 끝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나가자.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전쟁에 나가다가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 얘기를 엘리가 들었어요. 그때 엘리가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나옵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이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출산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를 놓으면서 이제 죽었어요. 죽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이고 배 아파라 뭐 이런 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죽어가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적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의 가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헛소리도 합니다. 이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나름대로 신앙은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얘기하죠. 나도 기도해봤다.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범죄 가운데서 망한 건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 가운데 있죠. 재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재앙이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망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사실은 전도와 선교를 살아야 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또 기도하고요.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또 일을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해도 돼요. 다시 한번.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예 영적으로 이게 무너져가지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보면 정말 곤란하십니다. 하나님 알려줘도 몰라요, 그때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사무엘을 미리 불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되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제사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언약궤 옆에서 안 자랐겠습니까? 자랐다니까요. 근데 사무엘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언약궤 앞에서 자란 사무엘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아무래도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무엘이었죠. 또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 사무엘이었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이때는 구분 안 가요. 이때는 사실 구분 안 갑니다. 그냥 뭐 교회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으니까 이게 뭐 구분 갑니까? 또 아무래도 사무엘은 은총을 많이 받았죠. 내가 볼 때는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릴 때 은총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거든요.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사무엘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엘리도 그렇고요. 뭐 엘리 두 아들들은 아예 구분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엘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을 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당시에. 이 말씀 성취를 전혀 체험을 안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경험, 체험하는 경험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병 낫는 체험이나 신비한 능력을 체하는 체험은요,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굉장히 편협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차라리 없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경험할까요? 이때 당시에는 일단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알려주고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똑같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잖아요. 부활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야 대한 이유와 정체성이잖아요. 그건 반드시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그 가정 가운데는 문제, 사건,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게 기복주의가 왜 응답하다도 의미가 없냐면요. 내가 필요한 내 욕심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더 많이 받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말씀 체험이 아니에요. 뭐 내 나라 그래서 받는 거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다르거든요. 아니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래 느끼십니까? 그래 안 느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때 연약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우리는 지식으로 듣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전도와 선교잖아요.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는데 그때 주시는 그때 채워지시는 경험,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이 경험하면은 반드시 한 가지는 다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딱 남아요. 정말 그게 남아요. 뭐 내가 필요한 거 막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더라, 이런 게 남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딱 기도하면요, 나중에 결과를 놓고 딱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 같구나. 라는 게 남아요. 그게 말씀 체험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참,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다 이게 경험이 됐어요. 작은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저는 그런 경험이 나오더라고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은혜 가운데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건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자비도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걸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뭐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을 끊어버렸어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라도 하나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아르바이트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못 가요. 시간이 뺏기니까요. 제일 만만하게 보니까 뭐 대학생이니까 과외 같은 게 제일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뭐 일정한 시간을 주면 투자하면은 이제 뭐 소수의 비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인맥을 쭉 해봤다니까요. 근데 참 희한하죠. 뭐 저한테 옛날에는 과외 좀 해보라면서 막 내한테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쭉 해봤거든요. 전부 다 없다는 거예요. 또 하필은 그때는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무 생각도 아닌데 그냥 단순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한번 기도해보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좀 하나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건 다 내려놨기 때문에 돈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니냐.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조금 하면서 작은 경제라도 좀 있으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나님 진짜 한번 기도해봤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바로 앞에 사는 사람하고 딱 연결이 됐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소수의 비용이지만 뭐 그걸 얻으면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참 마음에 남아요. 아니 군대를 갔는데 딴 사람들은 막 시간을 때우러 가지만은 저는 여기에 선교사로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막 많은 사람들한테 파송 받아가지고 군인을 갔어요. 갔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낙심되고 어렵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신기해요. 뭐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때 기도한 거잖아요. 그냥 군대 오기 전에 하나님 진짜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많은 사람들 좋은 데 보고 싶다. 그래 간 거거든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내가지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일반 사병으로 갔는데 그런 기회를 한 1년 동안 섬기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20대 초반에 잠깐 2, 3년 안에 경험했던 그 두 가지 경험이 이게 이렇게 영혼을 바꿔놓더라고요. 뿌리를 바꿔놔버리더라고요. 말씀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체험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네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 경험이에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한테 이 경험을 안 해주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 큰 교회 선교 보니까요, 큰 교회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자녀들도 큰 교회 있으면 시스템이 있니, 교육이 있니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 한 5년 정도 해봤죠. 해보니까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의미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얼마나 이 이스라엘 지금 사사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태택과 축복과 지금 같으면은 유아부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잘 했겠고 말씀을 암송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박수를 받았겠습니까? 인기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바뀌어봅니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재앙을 막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반드시 이 체험을 먼저 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는 그걸 체험 못하니까 나이 80 돼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 체험 안 하면은 절대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이번에 3번입니다. 그때 이후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사무엘의 말이에요. 사무엘이 말을 했는데 전파가 돼요. 심지어는 이제 자라가지고 미스바에 모으라니까 다 모였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버리도록 했어요. 그래봤자 아직까지 사무엘이 어릴 때거든요. 나이가 많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나이 많은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방지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너희들 얼마나 우상숭배했냐 다 버려라.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건방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앞에 말씀 성취를 체험케를 먼저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습니다. 2번에 4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건 사업을 하건 뭘 만나건 간에요.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증거해 보면은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고 어떤 현장도 예외가 없고 마귀가 있는 이상 어떤 현장도 예외가 없고 어떤 시대도 예외가 없는 상황. 뭡니까? 위기가 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해갖고 미스바로 다 모여갖고 막 회개하고 막 우상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네요. 미스바에 모였어? 잘됐다. 몰아놓고 다 죽이자 이래갖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죠? 여러분 막 기도해주고 막 했는데 이 사람이 더 어려움 당해버렸어요. 이럴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도 받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더 큰 어려움 당해버렸어요.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언제나 위기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요, 재미현상을 하나님 꼭 주셔요. 예, 말씀 전하는 사람,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말없이 쳐다봐요. 사무엘을 또 쳐다보는 거예요. 사무엘을 의지했다고 나와요. 사무엘한테 얘기했어요. 이 상을 좀 해결해달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요. 저한테도 가끔씩 연락 옵니다. 몇몇 사람은 진짜 연락이 와요. 꼭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문자가 딱 와요.
정말입니다. 딱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요. 그럼 저는 꼭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내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시킨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기회, 영적 배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을 쳐다본다니까요. 네가 한번 해결해봐. 이런 식으로요.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무엘은 뭐 했냐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인구가 좀 돼 있지 않느냐. 우리 편을 좀 나눠가지고, 우리 몇 명씩 묶어가지고, 가서 이제 무기도 가지고 전쟁하면 하자.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예, 사무엘은 뭐 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예,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뭘 합니까? 문제 됐을 때 가가지고 무슨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래 나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5번 진짜 재앙을 막죠. 사실 사무엘이 막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막으셨는데 사무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예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번제를 들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은 건 아니죠. 가서 싸우러 갔죠. 그러나 그 싸움이 됩니까? 전쟁에 있는 간 블레셋과 회개하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싸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신 방법은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싸움에 피하도록 만드십니다.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와 미래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나서 뭡니까? 에베네셀에 증거를 남겼어요. 돌 하나 갖다 놔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을 막았다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래 나옵니다. 이게 응답으로 왔죠. 사실요, 다윗과 골리앗이 있잖아요. 싸워서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죽었을 때입니까? 살아있을 때입니까? 예, 살아있었을 때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썼지만은 그 전에 사무엘 사라 블레셋을 막는다고 이미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안 나가도 심지어는 사울이 나가서도 이겼을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미리 이 얘기를 줬어요. 다른 사람이 나가서 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했다. 이러면 곤란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사무엘이 살 동안은 하나님 블레셋을 막았다고 나오거든요. 이미 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간 거죠. 거기서 물맷돌 하나 달 돌리는 그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응답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주셨어요. 내가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거 믿으시면 돼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능 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절대 안 망합니다. 안 망한다는 사실 하나만 믿어도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안 믿는데 무너졌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믿는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된다며요. 땅 끝까지 증인된다며요. 그거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증인되는 거예요. 근데 증인도 안 되고 엉망이 망해뿌다. 그건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을 못했다는 것과, 그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우리의 그릇이 있고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이 다루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틀릴 뿐이지, 그거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더 아시리라.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필요에 따라서. 정확합니다. 붙잡으시면 됩니다. 재앙을 막는 그 축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막으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